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저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이에 그 보혈을 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주 십자가 못 벗김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은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리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조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조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조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조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58장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눈 언덕 위에 비치는
주셨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멈추고 지금 무덤에서 침묵하시며 안식하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 피 흘리심, 그리고 그 온갖 고통과 온갖 멸시의 의미가 바로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죄로 인하여 마땅히 당해야 마땅한 그 고난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절망과 목마름과 그 모멸감 속에서 주님께서 참고 참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의미를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주님의 희생의 피 위에 그 놀라운 그 주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그 놀라운 그 언덕 위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생수에 흘러넘치는 강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또 재창궐이라고 하는, 다시 유행이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국면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개인위생에 힘쓰고 또 스스로가 마스크를 잘 우리가 착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지키고 모두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당연하게 다가오는 참 어려운 시기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멈추게 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내적으로 더 풍성한 교회요 하나님의 그 귀한 증거를 가진 예수의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을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일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귀한 아버지 복된 마음으로 또 주의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들의 각 기도마다 그들의 그 간구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아니죠, 17절이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입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잘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어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말씀을 증거하려면 너무나 많은 부분을, 시간은 우리는 정해져 있고 너무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랫동안 지체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그냥 팍 뛰어넘어서 한마디로 뭉뚱그리고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젯밤엔 좀 큰 걸 걷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내린 결론은 그래도 하나 정도 우리가 적어도 계속 한번 그래도 계략적으로는 살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뿌리를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17절 말씀부터 우선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설명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부끄러움, 어떤 면에서는 왜 이분이 믿음의 조상인가라는 걸 우리로 알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랑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믿음이 완성된 25년 후에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그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믿음의 그러한 놀라운 깊이, 그
크기, 넓이, 높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럴 정도로 믿음의 어떤 그런. 근데 그가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믿음이 그가와 같이 복되게 되는, 그리고 조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되는 그 이유에 가만히 살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처럼 그와 같이 우리도 한 어디서나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한 가문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는 적어도 거의 30년, 35세? 적어도 37년 정도 지난 후에요. 37년 정도. 왜냐하면 이삭이 장작을 메고 올라갈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될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아이가, 그 아기가 자라서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자라서 했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112살 정도 이상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노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제가 말씀했지만 아들을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와 같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간 결과 얻은 아들이에요. 아마 저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또 단서가 있다면, 아마 저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이게 배경이 22장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에 대한 얘기는 아마 사라에게는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에게 만일에 내가 이 아들을 갖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러 가 그랬으면 아마 사라가 목숨 걸고 막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너의 아들만 되지 않느냐, 내 아들도 되지 않느냐. 내가 그 아이에게 피와 살을 나눠줬는데 네가 뭔데, 네가 믿음이라는 이유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면 사라에게 이런 방구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사라에게 이런 방구 안 하면서 바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게 모리아산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근방쯤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드려요. 제물로. 그러니까 드렸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의 제사를 받느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미 그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생각,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본 것은 사람의 생각 하나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나는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지는 내가 이 아는 이 벅찬 감격을 누구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 이런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숨어있는 축복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예수 믿나? 혹시 내가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좀 지나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내 아들을 주라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지금 그
아들만 데리고 그 산에 오르죠. 장작은 누구에게? 아들에게 지고. 그때 아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마 덜컥했을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나? 그런데 무사히 그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손에 잡혀지고 문져지고 들려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아들이 사실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걸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처럼 하나님은 숲의 산양을 갖다가 그 야생 양을 뿌리가 걸리게 하심으로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대신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외아들. 근데 그 드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어요.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날 거야. 아브라함은 그 말을 굳게 잡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삭으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아무 얼토당토 없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때에 따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진짜 아들, 내 믿음의 씨앗은, 약속의 자손은 바로 이삭이야 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거야.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했냐면, 그는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생각했대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뭐요? 죽은 자예요.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삭을 묻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막으시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 숲에 걸린 양을 보게 하시고 그 양으로 제사를 대신 받으십니다. 혹여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내 말하고 그래. 내 말씀 되는 거야. 이것은 내 말씀이야.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나에게만 소용이 있는 거야. 나에게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니까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나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 말씀하더라면 베드로처럼 이리 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나에게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들려질 때예요. 그것이 여러분에서 막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어떤 감동이냐면 마치 고요한 호숫가에 물이 풍덩 떠든 것이 막 내 안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내 삶에 막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소름 끼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이 우리 안에 막 소용돌이 쳐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을 당해도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요. 감당할 만하다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로 가는 그 감옥에서 대기하는 대기실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태양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그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비록 그들은 가스실에서 다 죽어가 결국 화장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존재일지 몰라 그의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그리고 20절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믿음을 물려받은 이삭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이삭은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나의 약속이에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랄 지방에서, 즉 우리가 말하는 지금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길쯤에 있는 블레셋 땅이라고 보면 돼요. 블레셋 땅을 이제 넘어서 바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십니다. 이삭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인 걸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갖고 이삭은 누구라냐면 바로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인 야곱은 누구에게 축복해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사실 저는 어제 밤새 이 지팡이가 무슨 의미랄까 고민해서 왔어요.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야복강을 건넜지. 내가 그때는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는데 내가 돌아올 때는 내가 큰 때를 이뤘다라는 그 지팡이. 어떻게 말하면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약속의 그 지팡이를 들고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보면요, 그 다음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지금 요셉은 어때요?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요? 왕 다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권세가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바로보다 바로 아래에 있을 뿐이지 어쩌면 바로보다 더 인정받고 더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언젠가 이들이 바로 약속을 땅을 향해서 돌아갈 걸 알았어요. 자기가 든든한 뒷배경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들이 그 하나님 약속처럼 수가 많아져서 언젠가 바로 야곱이 그에게 준 땅으로 그들이 돌아갈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때가 되면은 이곳을 떠날 텐데. 그게 어느 때였어요? 말이 그렇지 400년 후의 일이에요. 지금 400년 후의 일. 그러니까 거의 4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후의 일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여기다 두지 말고 내 뼈를 걷어다가 나를 그 고향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다 나를 옮겨다오.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사람이 얘기하는 내가 너를 믿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실상을.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우리는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게 만들어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아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의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자를 우리가 들었어요. 의자를 봤어요. 그리고 의자가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근데 우리가 이 의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의자는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라는 말을 하나님께 들은 순간부터 우리에게 최선의 의자라는 것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존재하고 있어요.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의자가 여러 종류 있잖아요. 뭐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아주 유려하게 생긴 의자도 있고, 이렇게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뭐 아주 각양 의자들이 있는데, 그 의자가 여러분 최종판이라, 이것이 의자의 완결판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최선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바로 그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널 믿어, 내가 너 믿지, 내가 누굴 믿어, 누가 믿어,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질을 달리하는 거란 말한 얘기예요. 그 믿음은 상상력이고, 믿음은 비전이고,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예비해 놨거든요. 봤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말씀을 묵상할 때, 아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생명보험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 나중에 혹시 필요할까봐 학자금 보험을 들어놨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오더니 그러는 거야. 내가 보호하니까 우리 가정에선 도저히 나를 학교를 보낼 것 같지 않은데, 못할 것 같은데, 참, 정말 속상합니다라고 아이가 운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것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정말 속상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나 하지, 얘기도 안 하고 저렇게 지가 스스로 생각하고 저렇게 절망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만일에 아이가 거꾸로 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을 걸 믿어. 난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 감사해 라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뿌듯한 거 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헛되게 준비한 것이라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것.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눈. 여러분이 그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뻐서 나를 믿어주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보이지도 않아요. 만지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이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뻐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놀라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생각만 잘해도 복을 받아요. 생각만 잘해도. 그리고 생각만 잘할 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복을 받아요.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산에서 준비하실 거야. 그는 이미 양의 존재를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복되게 축복하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 복된 사실들을 증거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내 나이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했죠? 75세에 하나님의 말씀 받고 출발했어요. 75세에. 그래서